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 이쪽을 보고 할게요. 오늘은 좀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속죄 제물에 관한 내용인데 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사. 오늘 저번 주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국가까지 지금 구약 2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탄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성막까지의 내용에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레위기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돼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사가 있고 구약의 대표적인 5대 제사가 뭐가 있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제사에서 어떤 제물을 사용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 제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우리 제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에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처음에는 번제, 그리고 속죄,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제사가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이거를 5가지 제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그 뒤에 나오는 속건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제라고 하기보다는 자발적이 아니다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번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연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제는 그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그냥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중심이 되는 제사. 성막 본체 앞에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 본체 앞에 있는 녹으로 만든 그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에서 이 번제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거든요. 번제를 이 가축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모든 부분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뭐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뭐 소, 양, 염소, 그다음에 새 이렇게 4종류의 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소만 드려, 양만 드려, 염소만 드려, 새만 드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이것 중에 흠이 없고 온전한 모든 부위가 다 붙어있는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 빈부와 귀천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막지 않기를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빈부와 귀천이 장애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빈부와 귀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언약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키우지 않아서 소를 제물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비싸서 제물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산비둘기나 다른 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빈부와 귀천 때문에 직업의 귀천이나 빈부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제물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 번제의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첫 번째, 제물을 선택합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물을 선택해요. 여기서 이 제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 여기서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이 매번 강조하셨던 거. 이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하지 못했나요? 완전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신이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이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머리에 안수예요. 이 제물을 선택하고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이 내 죄를 담당한다라는 거죠. 제물에 내 죄를 이렇게 증여하는 거죠. 증여.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제물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세 번째, 번제물을 잡습니다. 번제물을 조각내고 번제물을 쪼개요. 그래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것까지. 번제물을 잡는다는 것은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인이 죽는 것을 대신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죄인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죄인은 내가 기훈 형제 들어왔네요. 건우 형제 들어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죄인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번제. 괜찮습니다. 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번제는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가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 속죄, 화목죄, 속건제, 속죄제라는 5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5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심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에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뺀 모든 것을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번제를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제물을 선택합니다. 제물을 선택할 때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가 가진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거 도사님 맞습니다. 이거 말하면 또 범신론이라고 강사님 뭐라 하시는데 저는 흠이 없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로, 번제물을 잡아요. 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쪼개서 드립니다. 조각내서 드려요. 뭐 뒷다리 이렇게 한 통, 몸통 한 통,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각내서 드린다고 하면 제물을 쪼가내면 어떻게 해요? 제물이 죽겠죠?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피를 뿌려요. 이 제물을 죽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피를 뿌리고 불살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요. 여기서 이 피를 번제단에 반 뿌리고 그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반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억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단 위에서 불을 지르는 거죠.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형태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순결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셔서,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래서 온전히 태워드린다는 것은 내 죄값을 하나님, 이 제물이 내 죄값입니다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이 동물이 대신 지불하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값을 지불하다. 영수증을 발행하다. 영수하다라고 배웠죠, 저희. 그래서 네 번째 단계까지 배웠고, 5번째 단계.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이 회복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딱 깨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연결돼 있었는데 땅 하고 깨졌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전 게임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양쪽에 유리 다리를 올라오고 한쪽은 강화 유리고 한쪽은 일반 유리여서 일반 유리를 밟으면 깨지고 강화 유리를 밟으면 그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20개의 유리를 다 밟아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강화 유리를 밟으면 살아요. 근데 일반 유리를 밟으면 사정없이 유리가 팡 깨져버려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었는데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그 깨졌던 관계가 번제를 드림으로 다시 붙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를 드리는 거는 우리지만 번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적인 관계를 붙여주셨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번제를 왜 드릴까? 번제를 건우 형제가 김혜원 잔다고 김혜원 옆에 있는데요. 근데 김 형제가 저 앉아요 그러셨네. 뭐야? 자, 여러분 번제를 왜 드릴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번제를 왜 드릴까?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리고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제물을 왜 드릴까? 우리가 이 제단에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이것이 결국엔 뭐로 연결되냐? 관계 회복으로 연결된다는 권영재 맞았어요. 관계 회복으로 연결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소꿉놀이다라고 말했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구약의 제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방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모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니 내 가지고 담당하는 죄 모두를 동물에 대신 전가하고 이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씻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신약 시대로 가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모두 씻어 주신 다음에는 동물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동물 제사를 안 드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단번 속죄라고 합니다. 단번 속죄. 단번에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단번에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단번 속죄라고 합니다. 단번 속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한 번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모두 씻어졌다. 죄 많던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를 단번 속죄와 칭의라고 한다고 제가 저번 4과 5과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으시겠죠? 네. 번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번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번제가 제물을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흠이 없고 온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 스스로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 대속적이라는 단어가 대신 죽었다라는 거죠. 대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소제예요. 소제. 이 소제는 번제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소제는 식물로 드립니다. 식물로. 기름을 섞은 가루,
드려요. 가루. 다섯 개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식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소제. 기름을 부은 고운 가루 한 줌이에요. 이 가루가 곡식에 대한 가루인데 곡식 중에도 어떤 곡식?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곡식. 추수해서 처음 익은 곡식. 그래서 기름 가루는 뭘 뜻하냐면 그 당시에는 올리브유가 많이 나왔어요. 올리브유. 그래서 올리브유 한 줌을 섞은 한 줌의 고운 가루. 근데 이 한 줌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양손에 가득 찰 정도가 한 줌이었다고 해요. 한 줌. 이 한 줌의 곡식을 빻은 가루죠. 곡식을 빻은 가루에다가 올리브유 한 줌을 섞은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죽이 되죠. 반죽. 그래서 뭐 무게병도 만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정말 고운 곡식 가루에다가 올리브유 한 줌을 섞어서 그것을 태워 드리는 거죠. 그리고 태워서 일부는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 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빻아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속죄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운 가루라고 나와 있는데 뭐 감람유 정말 비싼 기름이나 비싼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물의 제사처럼 동물의 제사와는 다르게 싼 재료를 써서 소제는 중요하지 않은 제사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고 비싼 재료들을 많이 써서 동물의 제사와 동일한 아니면 더 비싼 그런 큰 금액의 제사였다고 하는 거죠. 곡물이죠, 곡물. 곡물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올리브유를 집어넣고 반죽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반죽이 이제 불에 타요. 불에 타면 불에 탄 부분은 버리고 남은 부분을 제사장이 갖는 거죠. 이런 형태의 제사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을 빻아서 드린 거예요. 처음 익은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처음 익은 것. 동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드렸듯이 곡식은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빻아서 드렸다라는 거죠. 뭐 햇살도 맞는 표현이네요. 햇살. 처음 빻아서 올리브유를 섞어서 드렸다라는 거죠. 기름을 섞어서.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속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왜 곡식을 드리냐 왜 곡물을 드리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죄는 우리가 번제와 한 세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세트 메뉴의 가격이 단품보다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 세트 메뉴를 하나하나 보면 단품보다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트 메뉴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이 세트 메뉴 가격을 세트 메뉴에 만약에 햄버거랑 콜라랑 감자튀김이 있어요. 그런데 단품 가격 말고 세트의 햄버거 가격만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주겠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떼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지. 세트를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누구랑 대화하는지 아세요? 회원자매랑 대화하고 있어요. 회원자매. 네, 회원자매가 오늘 와서 라이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냐니.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보고 계시는.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소제는 번제를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소제를 드렸어요.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번제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같이 가는 한 세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마음으로 이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관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신정정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정정치. 여러분 정치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신정정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정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치가 신정 정치라고 해요. 신정 정치. 왕정처럼. 왕정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정 정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정 정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전 믿어요. 이거 회원님한테 믿는데 이것을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반응. 제가 하나님 내 인생 통치하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이 속죄에 대한 반응인 거죠. 여러분. 소재에 대한 반응인 거죠. 소재를 드리는 이유라는 거지. 소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심에도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해 갔나요? 좀 말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무조건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 믿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의 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좀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정 정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이 소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소재도 절대 가볍게 여길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곡식으로 드리면서 에게 곡식으로 드리네? 나 번제나 드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 후에 소재를 드리는 것은 내 죄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정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받들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소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소재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식 맞습니다. 뭐 번제 육식, 뭐 소재 초식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네. 그러면 이 소재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번제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소재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화목제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재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중에 율법의 완성,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제물은 뭐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율법들이 우리가 절대로 이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내신 등급 5인 애가 서울대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바라볼 수 넘사벽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신 6점, 6등급, 7등급 이런 사람이 서울대 바라볼 수 있어요? 절대 없지. 농어촌 전형이어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이런 정말 큰 갭 차이가 나는 나와 율법의 완성의 관계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율법을 주셨냐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물론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유일하게 지키시는 분,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는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소재를 통해서 예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쉬운데 어렵죠, 여러분? 저도 이거 공부하면 너무 어려웠어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세 번째가 뭘까요? 정답 맞추시는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아무도 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 오늘은 3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화목제. 건영재 당첨. 건영재에게 무한한 박수와 사랑과 됐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화목제. 이 화목제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화목제는 평화, 안녕, 사랑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를 왜 드리냐? 화목제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건영 나가지 마시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름부터 화목제잖아요, 여러분. 화목, 그렇죠?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친교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화목제의 목적. 뭐 이 시대에는 공동 식사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공동 식사, 다 같이 밥 먹는 공동 식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화목제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화목제는 제물이 암컷이건 수컷이건 상관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물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어서 조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려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인간과 나눠서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누린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밥을 먹는데 이 화목제로 제사를 드린 걸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제3자와의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를 누린다라는 것이 이 화목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의미로 이 화목제를 표현하면 번성, 뭐 안식, 기쁨, 행복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는 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원어의 개념이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의 뜻이 평화, 화목에서 이 명사가 있어요. 화목과 평화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화목제사, 화목제라는 개념인데 다른 뜻으로는 번성, 안식, 뭐 기쁨, 행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성도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 뭐 화평, 안식, 기쁨, 번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언약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혜택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크게 다치면 어디 가요? 약국 가? 약국에서 해결이 될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크게 다치면 병원에 가게 돼 있어요. 병원 가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일단 보험사 간다고 보험사도 맞지만 크게 다치면 일단 병원을 가. 응급실을 가잖아요, 여러분. 응급실이 왜 있어? 크게 다치면 응급상황이면 가라고 있는 거잖아요. 성소 간다고요? 성소도 맞는 표현입니다. 병원에 가서 정말 큰 상처라면 수술이 불가피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찢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좋아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찢어진 관계를 다시 꼬매려면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크게 찢어졌으면 이 찢어진 거를 꼬매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봉합해야지. 이 봉합하는 과정이 구약 시대에서는 뭐였어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제사.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가 구약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꼭 필요한 거.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제사의 기능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한 번에 모두 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목제에서 무엇을 예표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 정말 대부분의 정말 거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화목제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붙을 수 있었을까? 붙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처럼 매일매일 동물을 잡아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에서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제사,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성경을 읽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완전히 성경을 읽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성경의 주제는 성경을 읽어라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라.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섬기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로 인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고 넘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구원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죽어 천국에 올라가는 하늘 소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화요일인가 월요일에 인터넷이 한번 크게 끊겼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였죠? 화요일인가 월요일이었던 걸 기억해요. 월요일이었던 걸 기억해요. 근데 제가 KT여서 KT 인터넷이 한 1시간, 2시간가량 안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잠깐 인터넷이 끊겼던 동안 너무 답답했어.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TV도 안 나오고 집에 컴퓨터도 인터넷이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니까 누구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지. 친구 번호를 외우고 있기라도 하나, 부모님 번호 알죠? 부모님도 똑같은 상황일 거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정말 답답했거든요. 이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내 믿음이 들어오고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기쁨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이란 찬송도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곳에 제자로 삼아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했다면 우리가 제사의 연장선의 의미로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갚고 하나님께 받은 회개를 갚고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딱히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래로 갚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제사를 배웠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속건제와 속제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제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번제, 소제, 화목제. 박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배웠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제사들이에요.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곡식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죄를 씻어주세요. 또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회복. 이 세 가지 제사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억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좀 제가 말이 빨랐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의 그런 기쁨들, 감격들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질문이 있으면 받겠지만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질문해 주시고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11월이 되면서 이렇게 뭐죠? 그 위드 코로나인가요? 위드 코로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원자매가 와서 같이 가스펠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와서 듣고 뭐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유튜브 라이브로 듣지만 내가 만약에 5시에 집에 왔어. 가 마라? 오세요, 여러분. 갈까 말까 할 때는 오는 게 맞다고 여러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와서 라이브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이브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교제도 하고 관계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 기도 제가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고 우리 금요철야 예배 때 또 주일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이제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반응과 순종을 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에서부터 받은 사랑 아래로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주일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에 코로나와 독감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